8장 6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어떤 갤럽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만족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2가지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해요. 만족 못합니다. 이게 어떤 비율로 나올까요? 이 연구의 결과는 남자들 만족한다 라고 하는 퍼센트는 100%로 했을 때 28%밖에 만족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만족하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외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 바꾸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한 사람들이 남자는 94%. 저 바꾸고 싶어요. 여자는 몇 퍼센트일까요? 여자들은 99%였어요. 내 외모에 만족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은 여자는 13%였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13 빼면 87% 정도만 바꾸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산수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나 내 외모에 만족합니다 라는 사람들까지도 바꿀 수 있다면 그래도 바꿀래 라고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95% 정도가 이런저런 모양의 모두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 또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을 제가 오늘 제목을 불쾌감, 가로 열고 열등감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열등감은 이 불쾌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불쾌감이 들면서 사울은 아주 열등감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버린 모습. 그래서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이어서 우리에게도 있는, 나에게도 있는 이 열등감을 좀 해소하고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이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열등감은 지난 주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 열등감이 심하게 쑥 들어와 버릴 때가 있는데 그 열등감이 심하게 쑥 들어올 때는 거의 대부분 비교할 때부터 들어옵니다. 비교하는 순간 사울도 불쾌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아주 극단적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않을 때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열등감은 비교하는 순간 열등감이 생기니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것은 거의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학교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건,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았다. 그런 과도한 경쟁 시스템으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엇인가 자신이 나아야지만 훨씬 더 내가 더 좋아야지만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 재능, 가정환경, 학벌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싫어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뭐냐면 왜 그렇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죠. 학교를 다니게 되면 꼭 선생님이 학급 배정 3월달 되게 되면 새로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담임 선생님이 새로 오시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한 며칠 지나다가 꼭 그것을 파악합니다. 가정환경 파악. 가정환경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때만 하더라도 한 50명, 60명씩 한 반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종이를 주고 이거 체크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내면 참 좋을 텐데 야 그때는 뭐 그냥 선생님이 집에 TV 있는 사람 손들어 이런 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집에 TV 있는 사람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칼라 TV와 흑백 TV가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칼라 TV 있는 사람, 흑백 TV 있는 사람 손들기도 하고 그렇게 막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질문들을 하는데 가장 뭐라 해야 될까요? 가장 손드는 숫자가 적은 것.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저희 초등학교 때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은 학급에 한 명 또는 아예 없었어요. 꼭 그 질문이 있습니다.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 누군가 손을 들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니 선생님이 질문할 때부터 피아노 있는 사람 하는 순간부터 고개가 먼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와 이게 되는 거예요. 손든 사람은 으쓱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 기분 나쁜 것은 부모님이 대학교 나온 사람 이거 질문합니다. 그러면 뭐 그때만 하더라도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별로 드물었어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 중학교 나온 사람 그게 이제 대졸, 고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졸, 국졸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분명한 것은 초등학교를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졸할 때도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왜 이걸 물어보는지 막 그런 거 가정 환경 파악하는 시간이 저는 제일 싫었습니다. 집이 가난해가지고 TV 손들라 그럴 때 손들 수가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 대졸 하게 되면 그때 손들 수가 있나요? 손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아노도 없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못 들지. 손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싫었습니다. 싫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은 교무실로 가더라도 남아있는 친구들끼리 조금 전에 있었던 손든 애들한테 관심이 급상승합니다. 야, 너네 그거 있어? 너네 집 그것도 있어? 우와, 부럽다. 이렇게. 근데 저는 손을 한 번도 못 들었기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소심해지고, 마음이 막 약해지고, 이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의 제 성격이 아주 소심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손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었던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지금까지도 소심한 성격으로 그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손드는 것은 뭐 둘째치고 이런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손들 일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손들 일 없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자신이 고등학교 때까지 열등한 존재로 살았던 거예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자신 없고 친구들 사귀는 것도 자신 없고 무엇 하나 자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 그때 초등학교 그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내 짝꿍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피아노 있는 집 아이들, 손든 아이들과 비교했습니다. 칼라 TV가 있는 아이들과 제가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열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열등한 존재가 되는 순간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요.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정말 성격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은 비교. 그런데 저희가 자라났을 때는 아쉽게도 내 스스로 비교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비교를 시켰어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 철학자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뭐 이런 논하는 철학자. 자유의지가 뭐냐? 뭐 이런 걸 논하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가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 살인한 사람? 사기친 사람? 남의 등쳐먹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한 사람의 한 인격의 자존심을 밟는 사람.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 왜냐하면 그 한 인격체, 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 너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 1위, 1등, 2등, 3등 놀랍게도 다 똑같아요. 1등, 2등, 3등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 질문하더라도 네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이 누구냐? 1등 누구, 2등 누구, 3등 누구 딱 나와요. 짐작하셔요? 너의 자존심을 가장 짓밟는 사람 1위 엄마. 1위 엄마예요, 엄마. 2위 짐작하시죠? 누구예요? 아빠. 3위 선생님. 놀랍게도 1위는 엄마, 2위는 아빠, 3위는 선생님. 놀랍게도 다 똑같아. 그러면 조금 전에 철학자의 그 말에 비춰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존재가 엄마네? 아니, 이게 놀랍게. 엄마라는 존재는요, 아이에게 자존심을 건드는 말을 하는과 동시에 그만큼의 사랑을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답변, 자기는 자존심을 건드려도 그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마찬가지 1등이 엄마예요. 참 엄마라는 존재는 희한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내 스스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 나를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세상. 그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좋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비교하는 것 또는 타인이 나를 비교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이 비교에서부터 시작된다. 비교야말로 열등감의 씨앗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쓸데없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피아노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하게 되면 그는 공부도 못해, 얼굴도 못생겼어. 근데 갑자기 그 조사가 끝난 이유는 얘는 갑자기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비교하니까 별것 아닌 걸 가지고 교만해지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자기보다 조금만 못하게 보이면 이상한 우월의식을 가집니다. 그러다 자기보다 조금만 나은 사람을 만나면 금방 기가 죽어요. 그러므로 우월감과 열등감은 결국 한 뿌리에서부터 나왔어요. 건강치 못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이 세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울의 모습을 한번 봐요. 사울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였는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잖아요. 그 이전에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사사의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해가지고 사무엘이 마지못해서 그래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왕 주시기로 약속했어 라고 해서 그럼 누가 왕을 될까 골라서 믿음 좋고 신앙 좋고 또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울을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다윗에 대하여서 이렇게 적대감을 품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냐라는 겁니다. 다윗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서 뭔가 열등감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에요. 왕. 그러면 이때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 존재였느냐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막에서 광야에서 양치기 했던 막대기를 가지고 그 양을 쳤던 목동의 한 사람이었어요. 유목민의 아들 양치는 아이. 그리고 나이적으로도 이때는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다윗의 나이는 청소년기예요. 왜요? 전쟁터에 나온 형들 면회 온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도 군 입대도 할 수 없는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은 군 입대도 하지 못하는 청소년기 더더군다나 유목민의 아들 양측이었습니다. 이게 비교 대상이 되냐고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본인이 다윗과 비교를 했어요. 물론 앞부분에서 다윗이 영웅적인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윗은 여전히 신분은 똑같아요. 유목민의 아들이었고 목동의 막내 아들. 더 이상 비교 대상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죠.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죠. 무리가 돌아올 때, 전쟁이 끝나서 돌아올 때 가로 열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여인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춤추고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했어요? 이때 다윗을 환영한 거 아니에요? 사울을 환영했어요. 사울을. 이때까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인들은 노래한 것뿐이에요. 노래를 했습니다. 그 노래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서로 다 기분 좋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듣는 순간 사울이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불쾌감을, 그 말을 듣고 그 가사의 내용을 듣고 불쾌감을 줘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고 다윗은 10,000명 죽였다네. 사실 사울이 죽인 사람이 1000명 숫자 세웠겠습니까? 다윗을 죽인 사람이 10,000명 숫자 세웠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불쾌감으로 인하여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요? 비교를 했던 것입니다. 비교 대상도 아닌 다윗을 왕이 돼가지고 쪼잔하게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교하는 순간 쑥 들어왔죠. 열등감, 불쾌해집니다. 그 불쾌감으로 화가 납니다.
불쾌하고 화가 나게 되면 컨트롤을 못합니다.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요. 아니 여인의 노래 하나 듣고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갔잖아요. 지금 8절에 지금 사울이 생각하기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너무 나간 것 아니에요? 무슨 이 노래 한 번 듣고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지금 탄핵 전국이에요. 탄핵 전국. 우리나라 지금 탄핵 전국 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게 탄핵이 되더라도 밑에서부터 얼마나 근불이 떼져야지 탄핵이 되는 거지 그냥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나라가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난 거 사울이 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사울이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고 그런 것이 밑에서부터 민심에서부터 확 타오르다가 결국은 빵 하고 터지는 거지.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돌아가는 노래 부르는데 그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노래 가사 하나 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뒤집어지냐고요. 탄핵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사울은 나가도 너무 나간 거예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마음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무엇인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쾌한 상태에서 기분 나쁜 상황에서 절대 무엇인가 결정하지 마세요.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오늘 사울의 경우를 보세요. 우리는 선을 지키잖아요. 선을 지켜야 되는데 선이 없어요. 불쾌함,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선이 없이 막 나가요. 막 나가. 그 막 나감은 어디에서부터? 불쾌한 감정. 그 불쾌한 감정은 바로 열등감. 그리고 열등감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큰 불행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순간부터 만사를 다윗과 비교하면서 병적인 열등감에 사울은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일시적으로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 아니라 열등감이 완전히 사울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얼마든지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던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사실은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이지만 앞부분 저 앞에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던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나 더 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울이 다윗에게 모자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에 비교 의식이 싹 튼 그 후부터 그의 삶은 하루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확대해서 왜곡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판단이 흐려지고 악수를 두는 것입니다. 결국 비교의식으로 생긴 이 열등감이 사울 자신은 물론이고 사울과 전체를 불행하게 하고 큰 비극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도 비교하지 말고 비교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유일무이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혹시라도 엄마들이 자녀들의 자존심을 짓밟는다 하더라도 그 자존심 짓밟았던 것을 금방 일으켜 세워줬어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내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70억 인구 중에서 오로지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의 성격,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독창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그냥 상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을 해소하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쾌할 필요 없습니다.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임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열등감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열등감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열등감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에게 묘한 열등감을 느낀 사울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열등감이 없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움이 없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큰 무서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열등감에 사로잡힌 순간부터 자신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사울이 극단적인 생각을 했는지 한번 8절과 9절 한번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에게 열등감을 느낀 사울이 만사를 비관적으로 극단적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 자신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넘볼 것이라고 미리 가정하고 결정해버렸습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에 대하여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에 대하여서 야, 다윗과 같은 젊은 친구가 내 곁에 있네. 야,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나더라도 내가 걱정할 필요 없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윗이 나와 함께 싸워주게 되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내가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야, 다윗은 정말 좋은 군사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될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만사를 부정적이고 왜곡하였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기만 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불쾌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과민 반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한 부분만 확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열등감은 이렇게 두려움과 이 두려움에 범벅이 되어서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강아지가 낯선 사람을 볼 때 짖는 것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해요. 걔가 막 왈왈왈왈 짖어요. 그것은 처음 보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좀 포스 있는 강아지들은, 그러니까 짖어대는 강아지들은요, 일단 겁이 많은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냥개라든지 진돗개라든지 이게 포스가 있는 강아지들은요, 잘 안 짖잖아요. 짖을 때만, 그때만 짖지 그냥 평소에 짖지 않아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들은 얼마나 두려움이 떠는지 얼마나 짖어대는지요. 두려운, 애들이 너무, 왜요? 생각해보니까 애기 때, 새끼 때 엄마 품에서 너무 빨리 떨어졌어요. 저희가 공부방을 했는데 공부방 학생이 새끼를 낳자마자 우리 집에 데려와 버렸어요. 좀 엄마 젖도 먹고 엄마 품에서 이렇게 살뜰하게 이렇게 사회성도 기르고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원장님한테 이 새끼를 빨리 갖다 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이 애가 엄마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두려움을 떠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주인을 만나도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주인을 만나도 주인이 집에 들어가도 왈왈왈 짖어대. 다른 사람 오게 되면 더 심해. 집에 기사라도 올라치게 되면 난리도 이만저만. 요즘에 기사들이 막 코디들이 오잖아요. 제발 코디들 안 왔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뭐 소독하러 오잖아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얼마나 짖어대는지 막 스트레스가 받아. 왜요? 두려우니까. 겁이 많으니까. 두렵고 겁이 많으니까 막 그렇게 짖어대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불안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려워요. 그러게 되면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막 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실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하려면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위에도 사람 없고 내 아래에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람 깔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보듬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꼭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너는 우월하게 너는 열등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도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누구는 이렇다더라, 누구는 이렇다더라. 절대 비교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열등감을 해소하고 열등감에서 이겨낼 수 있고 탈출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오늘도 만방에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열등감입니다. 내부에 있는 이런 열등감, 외부에 있는 콤플렉스, 이런 것들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존재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